22절부터 24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 인류의 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성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불신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즉 찍어냄, 예리하고 엄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자비롭고 친절한 행위, 간대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이장 4절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방인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대하실 것인데 만약 이방인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가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잘돼 나갈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만일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가 나옵니다. 잘내신 가진 불신앙의 이스라엘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스라엘 소망이 있죠. 당신이 본래 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이방인이 구원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감림나무 비유를 통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인하여 그들을 전체적으로 제쳐놓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확대시키고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영적 줄기에 접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 배척을 당하게 한 원인이 될 불신앙이 제거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원가지들을 그들이 원래 속해 있던 영적인 줄기 즉 그들의 자신의 감림나무에 도로 접붙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축복의 영역에 포함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야생이 나오는 것을 직역하면 자연 그대로인 것입니다. 야생의를 의미한다는 잘 가꾸어지는 자연대로의 이것들이지만 재배된 것, 잘 가꾸어지는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자연을 따르는 의미이지만 전자는 이방인을 후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본성을 거슬러 즉 자연에 반대하여와 대조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만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며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더욱 훨씬 쉽고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25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성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구원사를 전개하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자랑을 경계한 바울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결정적인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전 인류를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기 형제 여러분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전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은 이방인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마치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생각하여 자만하거나 독선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신비, 즉 지금까지 감추어져고 확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계시된 오묘한 뜻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나타내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신비라는 말은 기독교의 계시 전체, 특별 계시 내용들 즉 성육신,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목적과 개혁, 부활 때 일어나는 변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되는 개혁 등에 사용되었죠.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서 들어올 때까지가 나오는데 모든 이방인이나 여러 종류의 국민이 아니라 이방인 또한 유대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의 수, 즉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수가 다 차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서도 구원해야 할 이방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첫째, 부분적이다. 둘째, 일시적이다 입니다. 여기 완고는 바로에게 사용된 동사 강박하게와는 달리 단단해지거나 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고 둘째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고 셋째는 마지막 세대의 유대인 대다수인데요. 두 번째 견해처럼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온 뒤에 유대인도 그 반역을 그치고 믿음의 순종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구원자가 내 언약이다가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로 결합한 말씀이며 자유롭게 인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구원자는 히브리어 고엘
구속자, 보복자인데요. 자식 없이 죽은 자의 친족, 가부와 결혼하여 가문을 잇게 하거나 살해된 친족으로 원수를 갚는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적군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이 메시아 곧 구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나타내는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맺게 될 내 언약이다가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구절은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언약의 개념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보다 구체화되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경건치 않은가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오직 그들의 회개와 믿음에 근거하였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선택의 관점에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과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상들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지만, 족장들의 선택과 그들과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선택의 관점에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과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상들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지만, 족장들의 선택과 그들과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은 3번 사용되었는데, 처음에 둘은 역사적 종말을, 뒤에 종말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불순종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불순종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적이지 않으며 이방인이 믿는 것에 대한 자극과 격려를 받아 마침내 믿음을 얻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나오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시다로 시작되어서 앞에 31절의 결론이 되고 있고요. 또한 5장 12절에서 21절, 즉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모든 사람 전 인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해주시기 위해 잠시 불순종에 가두어두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결코 만인 구원이나 보편적인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두시는 함께 갇혀 있다의 뜻인데,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고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자비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과 절대 주권적인 활동이 있는 것이죠. 33절에서 36절까지는 지금까지 인류의 구속사를 논 후에 바울은 이스라엘 불신앙에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경륜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함에 압도되어 놀라움과 경외함에 사여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와 지식의 기쁨이여라고 나오는데,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기쁨이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근위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요는 풍성함을 강조하는 말이며, 하나님의 부요는 그리스도, 영광, 은혜의 풍성함인 것이죠. 여기 부요는 35절에서 36절, 지혜와 지식은 34절인데, 지혜와 지식 둘이 함께 서 있는 곳은 이곳과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뿐입니다. 지혜는 영원하고 높고 넓고 깊은 실제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목적인 것이죠. 지식은 감각적 사물이고 성취해야 할 일이며 진리와 실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기쁨이에는
깊은 우물과 같고 그 물을 모두 길어 올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자비하심의 높은 봉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깊이 묵상할 때 골짜기 밑으로 무한히 내려가 있는 인간의 유치한 이성과 보잘것없는 지식의 상태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판단은 정죄나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인류,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 길은 하나님께서 작성하시거나 행하시는 방법과 자세를 가리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측정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무한대적 세계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면 미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죠.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 13절의 인용인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 원전에는 루아흐로 되어 있지만 70인에게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절대 지식이고 상대적인 지식을 가진 인간은 헤아리거나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 좋은 자는 함께 기억하거나 결정, 상담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뛰어난 상담자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상담자나 좋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2,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유한한 자, 무한한 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계시해 주시는 부분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것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역할과 사명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고 하는데, 앞절의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성령이 더 나아가서 교리편의 1장과 11장의 전체의 결론적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 즉 만물의 시작과 가정과 끝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기에 과거에 때문에 만물의 기원이 되고 생성과 발전 주관하시기 때문에 현재이죠. 때문에 만물의 동인이 되시며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즉 미래죠,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여와 지혜와 지식의 기쁨을 지니신 하나님의 만물의 알파 오메가 되신다고 하죠. 이 위대한 신가는 세 가지 전치사, 즉 나오고 말미암아 있고 돌아가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후서 5장,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6절, 히브리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초대교회의 예배 신문에서 알려지고 있죠. 삼위일체가 암시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 그분에게 빕니다, 아멘이 나오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태양의 7가지 색깔은 빨주, 노초, 파, 백, 흑인데 이것을 합쳐서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들은 그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깨달아 안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이 제일 되는 부분이요 의무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